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제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당분간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현장 예배는 드리지 않고요. 그래도 우리 본당에 와서 예배실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1부에 8시, 2부에 12시 교회로 오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에 예배실은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 헌금하실 분들은 우리 뒤에 놓여진 헌금함에 예물 드리시고 또 잠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벤모 또 젤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3호로 이사야서 후반부 내용이 우리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 밴에 있고 또 본당에 비치가 되어 있으니 우리 가져가셔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특별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마다 사순절 새벽 성교가 있습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 40명의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고 계셔서 우리 여러분들도 꼭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120명 다니엘 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기도에도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기도의 영성이 더욱더 함양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합회 2019년도, 2020년도 3독 이상 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합회 오늘까지 우리가 데드라인으로 전해주기로 되어 있으니까요. 특별히 우리 성경 3독 이상 하신 분들 현재 2분만 제가 알고 있는데 더 계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성경 필사하신 분들 3명 계시는데 혹시 또 끝내신 분이 계시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줌 미팅 속회, 우리 당분간은 줌 미팅으로 속회를 진행을 합니다. 다음 속회는 3월 10일 수요일 또 3월 11일 목요일 저녁 8시에 진행합니다. 우리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실황은 페이스북 라이브 또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도 교회 요람 우리 받지 못하신 분들은 또 연락해 주시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또 도와주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사순절 믿음의 글 공모전 우리 많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우리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신앙의 이야기 또 우리 삶의 이야기들을 우리 글이나 영상으로 잘 만드셔서 제출해 주시면은 또 시상도 한다고 하니까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이 시간에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가까이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함께 나누며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며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교회 총회에서는 사순절 믿음의 글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경험하고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으로 수필로 혹은 시로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글 공모전에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금 보고용 헌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에 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김경숙 권사님께서 우리 따님집 샌프란시스코에 이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새로 시작하시는 우리 권사님 또 잘 또 생활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스그룹 주일날 온라인 예배 있고요. 또 예배 후에는 줌 미팅으로 성경 공부합니다. 우리 많이 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와 또 알리는 말씀은 우리 주보 참조하시고 또 교회 소식 웹사이트를 통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신령과 진정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버지께서 창조하시고 또 복스럽게 하신 주님의 날, 자녀된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벌써 2021년도에 2월 마지막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2달여 동안 우리들에게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 또 기뻤던 일, 또 슬펐던 일, 힘들었던 일, 이제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에 부족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예배 드려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여호와 유월절이라는 찬양, 새 찬양 배우면서 주님 앞에 찬양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가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준비가 잘 된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우리 다시 한번 주께 찬양드립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나이 가장 낮은 마음 기쁜 마음 가지고 손뼉 치면서 주 앞에 찬양들도 하겠습니다. 나에게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라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드립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우리 함께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참배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각 처소에서 우리 두 손 모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삶을 주셔서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겨울에 모질고 혼란스러운 날씨 속에서도 잘 견디게 지켜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많게 수북히 쌓였던 눈도 자연을 창조하신 주님의 섭리 가운데 봄 소식에 녹아져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저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그레스 베델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다시 한번 혹독한 눈보라와 추위 속에서도 소금이 뿌려지면서 길을 만들어 짐도 하긴 하였습니다. 그 많던 눈들이 소금의 그 자체들이 사라지면서 물로 변하게 하는 일들을 수없이 경험하고 눈으로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모습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모습은 버려지고 나타나지 않으면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갖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세상의 복음을 전파시키는 지상명령을 준행하는 준행자들로 부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은 자신의 모습을 지키면 본연의 역할인 짠맛을 나타낼 수 없는 것처럼 오로지 우리 크리스찬도 나의 모습, 나의 자만, 나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만을 내세울 때 진정한 주님의 말씀이 전파된다는 것을 깨닫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를 주시고 지금은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시간들을 저희들로 따라가는 시간으로 채워지는 이번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쁨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귀걸이, 목걸이 등의 장식용 십자가가 아닌 주님이 말씀하신 저희들의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가는 저희들 삶이 되는 2021년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간 저희들은 제대로 모이지도 못했습니다. 지난 1년간 저희들은 함께 바라보며 찬양도 말씀도 함께 하지 못하였습니다. 너무도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는 혹독한 시련과 단련의 시간들이었음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견뎌낸 형제자매들 앞으로 더욱더 주님의 자녀로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올 한 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젖에서 떨어져 있지만 하나 되어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로 인하여 저희들의 지쳐있던 영육 간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주님 말씀을 갖고 탄 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듣는 모든 성도들이 올해 모두 제대로 단련되고 재련되어 새롭게 진짜 크리스찬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절망에서 기쁨으로, 낭망에서 즐거움으로, 어둠의 긴 터널에서 빛이 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와 수많은 세상의 벽들이 가득하지만 성령님이 목사님과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낼 창과 방패로 감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지난 1년간 저희들을 힘들게 슬프게 아프게 절망 가운데로 인도한 코비드 바이러스들이 변이되는 시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저희들의 믿음은 변이되지 않고 변질되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단단하게 무장되고 단련되어 소금의 짠맛을 제대로 나타내는 모든 그레스 베델 성도 되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하는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짠맛을 내지 못하여 밖에 버려지는 소금 같은 성도들이 한 명도 나오지 않게 성령님 다시 한번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오늘도 삶의 죽음과의 싸움의 현장에서 열심을 다하는 형제자매 의료인 모두에게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치료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빠른 회복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비록 함께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주님의 은혜는 더욱더 크고 강하게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지고 채워지긴 능력이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저희들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모든 것에서부터 승리하게 하셨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료하여 주시고 절망과 주저앉음에서 평강을 주셨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셨고 저희들과의 동행해 주시는 주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페이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시간 김경수 권사님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
시간에 우리 좀 특별한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김경수 권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다 아시지만 김경수 권사님 1997년부터 예전 웨스트우드에 있었던 그레이스 교회에서부터 20년이 넘도록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따님이 있는 샌프란시스코 한 9개월 정도 거기에서 우리 손주를 보시다가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시게 되겠습니다.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신다 그러는데 저는 일단 귀국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많이 정들었고 또 좋은 신앙생활 함께 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 귀했었는데, 일단 우리 권사님이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돌보러 가시게 되는데 우리 많이 기억해 주시고 또 많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한 번 그레이스 베델 교회 교인이면 영원히 그레이스 베델 교회 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경수 권사님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 오랫동안 또 사랑을 나누고 또 함께 신앙을 나누었던 우리 김경수 권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샌프란시스코 우리 따님의 집에서 우리 자녀들을 잘 돌보며 또 한국으로 가는 이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에게 주셨던 말씀,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김경수 권사님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또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도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로 늘 연결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경수 권사님 앞으로의 모든 삶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우리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인사하기 원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니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고, 또 혼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니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참 좋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과 걱정 앞에서라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종종 인생에 대해서 인생은 고해하도 같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고해가 뭘까요? 고생스러운 바다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흔히 하는 얘기로 인생을 망망대해를 건너가고 있는 그런 항해로 비유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어떠합니까? 그 파란 하늘과 그 큰 바다, 거기에 유람선이라든지 또 크루즈를 타고 망망대해를 멋지게 항해하는 이런 꿈을 우리가 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노래를 하는 거죠. 내 배는 살같이 바다를 지난다 산타루치아, 이래가면서 폼을 잡고 이렇게 바다를 건너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원한다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폭풍이나 또 태풍을 만나고 고생을 한 바가지로 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 참 힘들다, 문제가 많다, 이런 것을 절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그야말로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신나게 갈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풍랑을 만나서 좌초직전에 있고 혼비백산하고 그야말로 고생하는 이런 시대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 요즘 우리가 바로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든
세계인들을 이렇게 황당하게 만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야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이러한 인생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며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는 이 문제도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숙제이지만은 이 문제 안에 감춰져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분석을 해보면 문제들은 다양하고 아주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공통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면 야, 이거 미치겠다, 야, 이거 죽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 내면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 야,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또 내가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내가 죽게 되면 어떻게 하지? 또 은퇴 계획 하나도 없는데 은퇴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지? 심지어는 나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내 천국 갈 수 있을까? 온통 이렇게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 100% 확실한 것이 있다면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을까? 그렇죠?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와서 이 약만 먹으면 100% 완치되니까 이 약을 먹으라고 100% 보장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무슨 비싼 값을 치르고서라도 그 약을 반드시 살려고 들 것입니다. 우리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백신을 맞는 것,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백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백신 맞은 분들 축하합니다. 굉장히 부러운 분들이에요. 백신을 맞았으니까 일단은 좀 안심되고 좀 나름대로 좀 이렇게 좀 자유스럽죠? 그러나 백신을 받았다고 해서 100%다 완벽한가? 사실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 백신만 있어도 좀 살겠다, 요것 때문에 위로를 얻고 또 안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좀 100% 확실한 게 있으면 좋겠는데 이 확실한 게 없으니까 인생이 늘 두렵고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 대한 반대는 무엇일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이 두려움의 반대에는 확실한 인도하심,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대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뭔가 열심히 애를 쓰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년을 맞이하면 점집이 그렇게 부흥한다 그러죠. 그리고 뭐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용하다는 그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해 갖고서 우리 좀 복을 받게 해달라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뭔가 좀 안전한 것, 보장할 만한 것, 이걸 지금 찾아다니는 사람 꽤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사촌 가운데에 장학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신당동, 서울 신당동에서 그 중앙시장 그 한가운데에 그 신당제일교회를 개척을 해서 지금 40년 넘게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신당동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 신당동의 그 신자가 예전에는 귀신 신자에 집당자를 써갖고 귀신의 집, 이게 신당동이었다 그래요. 왜 그런가 하니까 예전에 그 신당동 바로 옆에 그 광희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광희문이 예전에는 시구문이었다 그래요. 시구문, 시체가 들락달락하는 곳.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사대문 안에서 죽으면은 거기에서 시신을 사대문 바깥으로 옮기는데 그 시구문, 광희문을 통해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데 그 나가자마자 만나는 데가 신당동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귀신 해놓고 무슨 거기다 성황당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다 굿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귀신 신자 신당동이 안 좋아서 이제는 새 신자 신당동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교회가 막 부흥하는데 그 교인들이 옛날 습관들이 있는 겁니다.
신당동이고 중앙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앞날에 대해서 뭔가 조금 좀 보장할 만한 것, 이걸 조금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적지 않은 사람들, 교인들 중에서도 신년만 되면 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전 보러 다니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런 양반들이 전 보러 가는데 또 혼자서 가는 게 아니라 교인들을 데리고 가는데 초신자들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해서 점을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장학일 목사님이 그걸 알고 완전히 화가 난 겁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점 치러 가느냐고. 아니 그리고 자기만 가도 그럴 좀 부끄러운데 어떻게 그렇게 초신자를 데리고 가느냐고. 이러면서 야, 이거 내가 목사인데 이거 그냥 그대로 뒀다가는 안 되겠다. 이거 하나님한테 내가 벼락을 맞겠구나. 이래갖고서 이제 아주 설교 시간에 아주 세게, 장학일 목사님 되게 세거든요. 아주 세게 설교를 했답니다. 그래갖고서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느냐고 막 야단을 치고, 그리고 이제 그 주동자 되는 그 권사님, 집사님 따로 불러갖고서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고 막 야단을 쳤다고 하니까 그 권사님들이 목사님한테 두렵지요, 두렵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두려운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느냐고 막 야단을 치니까 그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근데 목사님은 점치지 못하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 버릇은 못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두려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사실은 두려운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성정이기도 하지만은 이걸 사탄이 교묘하게 이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을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람들이 평생토록 죽는 것이 무서워서 마귀에게 쩔쩔매고 종로를 타고 있는 것, 이것을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놓아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어 놓으니까 온통 사탄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현혹시키고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이 야곱이 두려워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어느 날 이 야곱이 요셉, 자기의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다는 겁니다. 지금 애굽에서 아버지를 데려오라고 수레를 보낸 겁니다.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죠. 죽은 줄 알았던 우리 아이가 어떻게 22년 전에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있는가. 너무너무 깜짝 놀라고 기뻤습니다. 그 요셉이 아버지를 애굽으로 데려오려고 하고 있는데 이 야곱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냐하니까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이삭, 애굽에 갔을 때 황당한 일이 있었거든요. 이 아브라함도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거짓말을 해갖고서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상이라고 속이고 이렇게 해서 거짓말하다가 굉장히 낭패를 본 적이 있고, 아버지 이삭도 그런 적이 있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히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고서 거짓말을 하고 낭패를 보고 어려웠고, 이런 것을 이 야곱이 알았기 때문에 이건 나도 애굽에 갔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그 걱정되고 두려워했을 때 무엇을 했을까?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브엘세바는 그 이스라엘의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가면서 그 중간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냥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려가면 두려운 것, 무서운 것, 내가 죽을 곳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이 야곱은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살다가 보면 두려움의 문제, 자녀들 문제,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 이런 것 가지고서 우리가 걱정하는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우리 많은 경우에 기도는 내가 하나님한테 필요한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더 많은 경우는요, 이거 우리 많이 훈련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내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처음에는 내 이 용무가 바빠갖고 내 얘기만 막 하는데, 이제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어떤 분은 자기 뜻이 있다는 거죠. 자기 뜻을 관철시킬까? 어느 분이 금년에 내가 작정을 하고 금년엔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좀 살 좀 빼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금년에는 제가 다이어트를 할 수 있게끔 꼭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차를 몰고 회사를 출근을 하는데 그날따라 단팥빵이 그렇게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팥빵을 막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야, 하필이면 또 이 제과점이 싹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과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제과점에서 빵을 먹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제가 여길 지나갈 때 파킹장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이어트 하라는 것으로 알고 저는 가겠습니다. 파킹장이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갔는데 정말 파킹할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갖고 이게 하나님 뜻이로구나 이러고 이제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 그분이 이제 한 30분 만에 짠 나타났다 그래요. 근데 그 입에는 단팥붕 하나 물고 있고 양손에는 여기 무슨 별의별 무슨 단팥빵 무슨 붕어빵 잔뜩 들고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파킹장을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다섯 바퀴 딱 도는데 제가 좀 바로 앞에 파킹 스팟이 났다는 거예요. 야, 이게 빵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그렇게 하고 빵을 먹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 이게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싫은데, 근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면 저는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려운 십자가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잠언 16장 3절에도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어려운 문제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맡기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전적으로 해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에 실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할 때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계속 흘러넘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걸 잘한 겁니다. 야곱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을 컨펌을 해주시고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같이 간다, 걱정하지 마라.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결국 애굽에 갔을 때 이 애굽에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 한 사람 꼽으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꼽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고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이죠.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을까? 다윗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블레셋으로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아멜렉이 쳐들어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별명이 미스터 물어봐 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어봐, 맨날 물어봐, 하나님 앞에. 근데 그에 반해서 사울 왕이 있는데 이 사울 왕은 미스터 묻지마 왕입니다. 하여튼 뭐든지 하나님 앞에 안 물어봐요. 그가 처음에 왕으로 추대될 때는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뭐든지 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그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이 그를 죽였는데 그 사울이 죽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다음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그렇게 폐위된 이유는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바로 패망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신접한 그런 무당에게 가서 물어보고 이상한 데 가서 물어보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여튼 우리 안에 이 묻지마가 이게 참 걱정입니다. 이 묻지마 관광할 때도 제일 무서운 관광이 묻지마 관광이라 그러잖아요. 또 우리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도 묻지마 대출 이게 제일 위험한 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물어봤고 하나님하고 그 응답을 얻고 해야 바로 우리의 인생, 이 두려움의 인생을 우리 승리하면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시대를 우리가 왜 암흑 시대라고 하는가? 묻지마 시대였다는 것이죠. 사사기서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안 물어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에 꼬이는 것이고 어려운 문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의 문제, 우리 자녀들에 대한 문제, 또 건강에 대한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 문제들 다 많이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먼저 아르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문제들을 하나씩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것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있어도
이 두려운 것 때문에 우리는 죽겠다가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는 얘기 있죠. 우리는 죽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붙잡고 계시니까. 우리 찬송 370장에 이런 가사가 있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한번 1절만 우리 다 같이 불러보기 원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무리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이 어려운 삶을 돌파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사순절 기간 동안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저는 두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해주셨구나. 하여튼 이번에 기도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의 목표가 있는데, 이것은 이 기도가 우리에게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지혜가 나타나고, 그래서 이번 다니엘 기도를 하게 되면 진짜 다니엘처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를 어떤 분이 하시나 하고 쫙 세워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40명, 정확하게 40명이 다니엘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직까지 조금 더 기도하실 분들이 더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를 영적 무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두려움이 변해서 마음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결론의 말씀, 두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운 것, 이 문제,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것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마음이 흔들리고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마음까지 뺏기면 안 됩니다. 두려움이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두려움, 걱정거리, 이러한 것들을 기도거리로 만드셔서 두려움의 문제, 이 걱정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래서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우리 한 1분여 동안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사실 요즘은 두려움 문제들이 너무너무도 많이 있기 때문에 두렵다라고만 얘기하면 우리는 온통 마음이 뺏길 것입니다. 이때에 야곱처럼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1분여 동안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두려움과 걱정거리로 우리의 마음이 함몰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용사로 다니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선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움,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일들 허락하시고 기적적인 일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 두려움이 가득했을 그때에 그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것 기억합니다. 우리의 문제, 걱정, 두려움거리, 삶의 문제, 하나님, 이 어려움을 오히려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우리 모든 어려움들을 헤치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제단에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령 아멘.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늘과 소통이 되고 또 이 땅과도 소통이 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예물로 드리오니 이 예물이 주님의 전에 이르게 하시고 또 주의 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저희들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들을 남겨놓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축복이 흘러넘치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근원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하늘의 영광 또 하늘의 축복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정성으로 드린 예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봉헌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파송의 찬송 502장 빛의 사자들이요 함께 부르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그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그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기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새로운 달 3월 달이 시작이 되고 이제 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봄의 기운처럼 우리 다 일어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또 복된 한 주일 맞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심, 인도하여 주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삶으로 나아가 어떤 두려움과 걱정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다시 또 주의 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